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참 의미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쾌락과 축제를 위한 날로 이 성탄절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탄을 바르게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기분에 의해 기념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법과 식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의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의 성탄을 기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으로 기념해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분으로 기념하는 성탄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있는 성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명절로 선포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의 최대 경절이에요.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태양신의 경절에다가 예수님의 생일을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전의 기독교, 즉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초대교회 때에는 1월 6일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언제가 진정한 성탄의 날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했고 이후에 성탄절기를 2주 동안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원래 성탄은 1월 6일,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자신들의 태양신의 경절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우겨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탄절은 본래 축제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태양신의 경절은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은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태양신의 경절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춰버리니까 예배를 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돼버린 거죠.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성탄절 바로 앞에 대강절을 두어요. 4주 동안 대강절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절기를 시작하고 교회의 첫 절기 때부터 회개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 50%,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러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감사 50%에 송구함 50%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그 절기가 성탄의 절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오셨다는 것은 송구함의 일이에요. 그 부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만 성탄의 절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BC 325년에 괴악한 신비주의자 어거스틴이 교회로 들어온 후 바로 그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그들의 태양신의 경절을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우기게 된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 축제의 날로 변질이 돼버린 게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지요. 서양 기독교로 인한 이런 오류에 무분별하게 편승하게 되면 예배보다 행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탄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벤트와 프로그램에만 열중하게 되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심오한 진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벌어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경절이 마치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이 무엇인지, 뭘 하는 날인지, 어떤 중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정을 움직이고 교단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목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광화문에 모이세요 라고 해서 뭐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걸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도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2000년을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첫 성탄의 때에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라는 표현은 정직한 목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목자들한테 양을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동자가 되어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새끼를 2마리 낳으면 1마리 낳았다고 속이고 1마리는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목자 그러면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목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기꾼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그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그 목자들은 정직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요. 나는 목자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왜? 그 시대의 목자들이 대부분 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조작질을 해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정직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는 빨리 가서 예수를 경배했어요. 성탄은 경배하는 날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있어요.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도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찬양과 예배를 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경배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노인한테도 이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가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예배하던 늙은 여자 선지자 안나도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며 찬양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탄은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듯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정직과 올곧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에 초점을 맞춘 정직과 올곧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과 식의 분별력으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기분에 의한 믿음 생활,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것으로 하는 믿음 생활은 헛것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이라고 하지만 그날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날인지,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25일 날 성탄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원래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성탄에 대한 반듯한 자세가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법과 식의 말씀, 그 초점의 유무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온 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 물었더니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어디서 왕이 났다는 거냐 도대체. 야, 알아봐라 그랬더니 옛날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래.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당신 틀렸어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자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의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도 법과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돼. 내 기분으로 하면 엄한 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양키 신학과 성경 신학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 현저한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헛발질이죠. 이러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연관된 내용들을 보면 첫 성탄의 핵심은 예배와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배의 기준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성탄이어야 돼요. 요즘은 SNS가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원활한 개인 간의 SNS 소통이 없었던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이걸 다 경험한 세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저희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되니까 성탄절날 이제 카드 만들어서 카드에다가 글 써가지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부터는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나누는 행사도 접목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촉은 목피로 먹고 살았어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먹던 시대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성탄절날 무슨 선물을 해요?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행사도 성탄절에 접목이 됐어요.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오락 문화가 나와지게 되고 심지어 성탄절에 각종 무대 공연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성탄절을 대하는 문화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카드, 두 번째는 선물, 그 다음에 무대 공연, 이렇게 간 거죠. 성탄의 중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성탄 행사를 보면 사람들의 쾌락과 유희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회를 보세요.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는 징글벨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술집과 유흥업소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죄악의 문화예요. 성경의 역사로 봐도 도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전부 죄악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시 문화가 죄악 문화가 되는 이유는 편리함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한 거 좋죠. 그러나 중심은 잃지 않아야 돼요. 편리한 것만 좋아하다 보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서양 기독교의 폐해가 바로 그거예요. 이상한 기독교가 출현한 거예요. 요즘은 마케팅 기독교까지 나왔어요. 교회 브랜드 마케팅까지 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그러면 브랜드 마케팅을 하죠. 그 교회 부목사였던 사람들이 쫙 나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어디 온누리교회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을 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하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중심이 되는 성탄절을 회복시켜야 돼요. 죄사함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성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웃고 즐기고 흥청망청 보내는 성탄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올바른 성탄절이 아니다.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탄의 중심이죠.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왕좌에 앉게 해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 감사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수평과 수직이 있죠. 수직으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수평으로는 뭐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특별 절기 헌금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구제를 했죠. 교회는 평소에도 구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일정에게 금액을 구제 헌금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죠. 교회의 직분도 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파 사람들에게만 구제하고 어느 파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워요. 집사님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에게 그 구제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어렵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구제비를 정확하게 분배해 주는 일을 했던 게 교회 직분자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은 그렇게 이웃을 향한 구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가장 높은 분께 선물을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연보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천국에 쌓여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천국에 가서 쌓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연보도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탄절에 드려지는 이 연보는 모두가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연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구제연보가 송금되기 시작했어요. 성탄절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성탄이어야 돼요. 성탄은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날로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감격적인 날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날이 되어야 되고 감사 찬송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중심이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합당한 연보가 함께 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뻐하며 더불어 송구한 마음으로 겸손과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